안녕하세요. 오늘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시임이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 로마서를 보면 물론 다른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바울은 율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도 이 율법주의에 대한 그 어떤 그 반감이라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떤 이 율법주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율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됐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이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율법이 아주 이 온전한 것인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 여기 10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또 9절에도 전에 내가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뭐 별 문제 없이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혼돈이 와서 율법은 아주 뭐 별로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은 필요 없다. 이제 오신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쭉 살펴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그런 자원이고 또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바울은 좀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말씀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약간 혼란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물론 번역상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께서 이제 쭉 들어보시면은 약간 이제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모습,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의 모습,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개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의 법, 이런 모든 것을 좀 그때의 시각으로 보고 그때의 시각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좀 어떤 건 역설적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도대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를 정도로 좀 혼란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분명히 율법이 모든 걸 다 했죠. 또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바울이 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나중에 이제 성경이 되긴 했지만은 이 성경을 이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도 역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공인된 이런 모든 그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럼 구약 성경 하면 그 모든 바탕이 구약 성경 전체의 근본은 율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이 역사가 또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더 구체화되고 또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됐다고 해서 이 그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율법이 완성된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온전해졌기 때문에 율법은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책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근본적인 그 정신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어떤 문자적인 것만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 뜻을 자꾸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는 분명히 율법이 아직 미완성인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도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구속의 방편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계속 역사가 흘러가면서, 성경 역사도 그렇고 이 세상 역사도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이제 완성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완성하셨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이고요. 여전히 또 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기독교인 중에도 율법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율법이 왜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불분명해서 자꾸 이전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그런 이 생각과 그런 사고와 그런 행동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자꾸 율법에 있는 어떤 행위,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서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예루살렘 그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본문 말씀, 이 로마서를 이해를 하고 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당시 생존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당시 그 기독교인들의 생활상이라든지 기독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율법에 대한 관점,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이런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그 관점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자꾸 이제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7장에 워낙 내용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 잘라서 이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일주일 전에 했던 것이 좀 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지금 다음에 있는 내용이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울이 7장 전체에서도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크게 말하면 그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의롭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지나친 맹종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지나친 어떤 환원주의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옳다로 가지고 그만 파는 그런 그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방편도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성찬식을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이런 모든 것은 은혜의 방편이죠. 기도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럼 구원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 빠지면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받는 이런 모든 것이 그 은혜의 방편인데, 근데 이 은혜의 방편 중에서도 구원의 방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율법적인 그런 것에서 뭐 제사를 지내고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었지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사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을 당신께서 제물 대심을 통해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보다도 그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상태를 얘기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대적인 관점에서 그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죠. 율법의 어떤 자꾸 행위만을 요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이렇게 다 이루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시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제물 드림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을 하고 또 내가 죄를 진정으로 그 고백함을 통해서 나와 내 자신이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인식하고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하나님께 그냥 습관적으로 사람들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 고백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뭐 별로 영혼 빠진 어떤 회개라든지 영혼 빠진 어떤 죄사함의 기도라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그들이 그 구약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도 분명히 그 제사는 구원의 방편이자 또 은혜의 방편이었겠죠.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방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모든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죠. 율법은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뭐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으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죄사함의 그 간구를 저 앞에 드리고 또 고백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율법은 굉장히 그 구원에 이르게는 통로로서 빠질 수 없는 어떤 필수적인 그런 과정인데 바꿔 말하면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성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끊임없는 성화 과정이 이어질 때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든 것이 빠져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아야만 그 속에서 나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와 쉽게 말하면 접촉이 되는 거예요. 전전주에 주일날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인데 접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근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봤더니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뭐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니까 율법이 필요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 우리가 다 율법을 다 열심히 행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인데 하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도 율법만을 외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모든 것도 이제 잠잠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공존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맨 마지막 절에 이제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15절부터 한번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 율법은 선한 것이고 또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있어. 그 말씀대로 선하게 인생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단계인 어떤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나도 잘 모르겠다. 나를 도무지 모르겠다. 속으로는 어떤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실상 내 실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짓만 자꾸 이제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자꾸 죄에 이끌려가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그러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고 할 때 바울은 죄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여기서 이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는다. 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그 말씀대로 살고 더욱더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 이건 아니야 라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고 할 때 지금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이건 이렇게 나가 사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나 분명히 다짐을 했고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다짐을 했는데 왜 자꾸 이것을 끌려나가지? 그러면 바울이 난 이것을 절대 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 것을 이미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은 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어요. 알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 죄를 이렇게 피하고 싸우고 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자꾸 죄에 치우치다 이거죠. 그 죄를 어디서 알게 된 거야?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데 이건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건 죄야 라고 그가 정의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율법 때문에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었고 율법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마음은 원이로되 자꾸 그 죄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래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요. 이건 죄인데 이건 죄야. 이건 행하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마음속에 원하는 만큼 더 빨리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애로사항은 있었다 할지 몰라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때때로 자주 넘어지긴 하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됐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근본을 무엇이 제공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죄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자 하는 애쓰는 바울의 삶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또 죄를 졌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그의 안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죄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무엇인가? 율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의 싸움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자꾸 인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율법은 분명히 선이라는 거죠. 근데 또 바울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율법이 없다면 죄도 없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 하면 나는 죄가 죄로서 정죄되는 것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법이 생기잖아요. 뭐 윤창호법인가요? 그래서 그 윤창호 그 청년이 이제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이런 데서 음주운전했다, 또 이렇게 그런 데서 음주운전해가지고 어떤 그 피해를 입었다 할 때는 그래서 가중처벌하는 법을 또 세웠어요. 그다음에 또 민식이법인가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게 다치거나 죽고 나면 여기서 가중처벌한다. 이 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어떤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난다 할지라도 지금같이 어떤 가중처벌되는 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전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은 이 민식법이 만들기 전에는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일반 도로에서 사고 난 것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했다? 신호위반하게 되면요. 일반 도로에서 신호위반한 것보다 2배가, 과태료가 2배가 나와요. 범칙금이요. 또 이런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신호위반하던 과속을 했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다른 일반 도로에서 나오는 것보다 배나 더 많은 것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되지 않는데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 죄는 이 율법은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보면 죄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율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율법을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 오래 했으면 이제는 적어도 이 죄에 대한 그 개념은 더욱더 분명히 하고 더 많은 어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대충 믿게 되면요. 그냥 이 죄라는 개념부터 세상의 개념과 똑같이 봐요. 세상 개념과 똑같이 봐가지고 죄에 대한 별 개념이 없어요. 세상에서 다 똑같이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개념이 넓은데 어떤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가 아닐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가 아닌데도 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건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자유함도 느끼게 되고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느끼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율법은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를 정죄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저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지만은 결국은 죄를 깨닫고 나서 그러면 이 죄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율법은 내가 죽음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이런 죄인 됐네? 나 이제 죽겠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가지고 그 코너로 밀어놓고서 탈출길이 전혀 없어. 만약에 여기서 살 길이 전혀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말씀을 주셨구나, 율법을 주셨구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하고서 이제 코너로 완전히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백도어를 열어주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너희 죄, 넌 죽어.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행위로 계속 몰아나가는데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밀어넣으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또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고 채우더라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내 손 잡아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시는 그런 단계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단계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홍해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잖아요. 근데 앞에 보는 게 홍해예요. 건너갈 수 있는 뭐 교통수단이 없어요. 운송수단이 없어요. 이때 모든 백성들은 이제 다 죽게 됐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뭐 이건 뭐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걸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 같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마치 홍해 같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홍해와 같은 존재가 율법인 거예요. 이게 비유를 한다면은. 근데 이때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거죠. 절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율법은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영원히 안 지키면 죽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면 살 수 있다는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정죄의 효과도 있지만은 그 율법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그때 인도했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그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방편으로 우리 열어주시고 바로 그 최고의 그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단계까지, 죽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율법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 얻게 되는 거죠. 율법은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증거를 보이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그 숨어있는, 깊이 잠겨있는 죄까지도 발견하게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등불이다.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는 그런 빛이다. 이것은 선이다. 절대로 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갖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갈 거라고요. 우리는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성화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닌가를 늘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그 범죄 개념을 보지 마시고요. 나요, 사람도 안 죽였어요. 나요, 도둑질 안 했어요. 강도 안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얘기 아십니까? 그럼 생명사역은 누가 해요? 아이는 어른이 낳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는 신앙생활이 몇십 년 정도 됐으면요,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해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로 이게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칫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인데 내게는 신앙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누군가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율법 가까이 해서 내가 죄를 항상 발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그런 그 죄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죄거든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죄를 너무 특별한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형무소하는 그 사람들 그런 죄만 죄인 걸로 생각하지 실제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단이 계속 꾀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사단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도록, 그래서 그 자체가 죄가 형성되도록 사단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의 재미에 푹 빠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시대 바알신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지금도 이제 구원파들은 이미 우리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구원파들이나 구약시대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바알이 아주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본분, 내 사명,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나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 구원받았다. 그래서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좀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다고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에 대한 경각심 갖고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죄인은 아닌가, 나 형무소 안 가있다고 난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내용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보면 거기서 그 부자가 뭐 특별히 악행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을 땅속에 묻어서 그대로 갖다가 줬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픔에 일감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누군가에게 복음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손길 내밀지 아니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한 양과 염소를 갈랐을 때 그 염소의 위치에 있게 된다면요, 염소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염소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깥 어두운데 영벌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개념이 굉장히 좁아지죠. 율법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그것과 또 직면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넉넉하게 매일매일 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 우리가 자꾸 피해갔던 그 죄를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해서 구원받은 이런 모든 것에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온전할 수 있도록 죄를 지켜 주옵소서. 저희도 주의 말씀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빛을 밝혀주시고 생각에도 빛을 밝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